고린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부터 21절 같이 말씀 받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갈 때 너희를 원한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도의 자격이란 제목으로 고린도서 29번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가 고린도서를 시작을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서와 다른 서신,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런 신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특히 고린도서에는 그 목회자로서의 바울, 그리고 그래서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이 책이 바로 이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연약함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사람 냄새가 나는 이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서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보통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 그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착 이해를 하고 읽기보다 읽고 난 다음에 뭘 읽었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아마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좀 느끼겠지만 하여간 뭔가 약간 좀 사도 바울이 약간 좀 불만이 있는 듯한, 그래서 좀 그 내용들이 약간 좀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약간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약간 이제 느낌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마치 고린도 성도들을 혼내는 듯한, 막 따지면서 막 혼내고요. 그리고 약간 제가 비꼬는 약간 좀 그런 어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막 생색을 내고 뭔가 막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좀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 좀 나옵니다. 오늘 한번 다 그런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 나왔잖아요, 여기. 그죠? 뭔가 혼내기도 하고 또 생색도 내고 자랑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요, 평상시 이 사도 바울의 어조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에 좀 이제 어색합니다.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12장 이 본문의 내용만 싹 보면 되게 어색하지만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 자랑을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랑을 해야 인정을 받고 그에 맞는 혜택이 주어졌던 문화가 바로 고린도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오늘 보면 이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슈퍼 아포스톨이라고 해요. 슈퍼 사역자들. 예. 그 슈퍼 사역자, 말도 잘하고 능력도 많고 한마디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던 추천장도 갖고 있었던,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을 행했던 그 슈퍼 사역자들에 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부족한 거예요. 말도 잘 못했죠. 여러 가지 약간 사도로서의 약간 의심도 있었죠. 추천장도 없었죠. 여러 가지 약간 이 슈퍼 사역자들과 비교해서 너무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해야지만이 인정을 하고 드러내야지만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고린도 문화의 배경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도 역시 이제 그들의 언어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야, 자랑하는 게 원래 어리석은 건데,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건데, 너희들 그렇게 비교를 하고 쉽게 얘기하는 그 슈퍼 사역자들, 그 지극히 능력이 크다는 그 사도들과 자꾸 나를 비교하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니들이 말하는 언어로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줄게 하면서 자꾸 나를 평가절하 하니까, 그럼 나도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 자랑을 한번 해볼게 라면서, 나도 그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언어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쏟아냅니다. 막 쏟아내요. 우리 13절부터 읽었지만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기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진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다른 교회보다 너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공평하지 못하게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진짜 미안하다. 똑같이 사랑을 주는데 내가 너희들의 사랑을 더 많이 줬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 공평하지 못했다. 약간 비꼬는 거죠. 그리고 야, 어린아이가 부모를 재물 준비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에서 재물을 준비하는, 내가 이제 부모 같은 위치라 이거예요. 그리고 15절에도 야, 내가 내 재물을 사용하면서 너희를 섬겼고 내 자신까지 내어주면서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런 자가 어떻게 사랑을 덜 받냐. 이렇게 내가 사랑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교활한 자가 너희를 속임수로 취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다 듣냐. 하여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꼬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를 자랑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억눌렸던 것들을 다, 억울했던 것들을 한마디로 본물 쏟아내듯이 다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막 책망하는 듯한 어조로 자기의 감정들을 다 쏟아내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결론은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억눌린 감정을 갑자기 확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편지를 통해서 또 사람을 보내고 디모데와 디도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중재를 시키고 또 계속되는 여러 가지 편지를 통해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감정들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계속 여러 가지 묶였던 것, 계속 오해됐던 것을 계속 풀어내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오늘 이 감정들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만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도 바울의 마음을 17절부터 쫙 풀어내기 시작해요. 우리 18절, 1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감정만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특별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해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오해가 쌓일 때. 교인들끼리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일하는 스타일이나 말 한마디 가지고 오해가 쌓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를 누가 풀어냅니까? 누가 풀어낼까요? 나이가 많은 분이 풀어낼까요? 아니면 직분이 좀 이렇게 높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풀어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풀어내는 게 아니고 인생을 더 많이 살아도 풀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풀어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풀어내요. 근데 관계가 이런 오해가 쌓이다 보면 관계가 풀리지 않고 자꾸 대립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안 보고 말지 하면서 같은 교구에 있으면서도 안 봐요. 같은 교회에서도 안 보고 피해 다니고. 근데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수준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수준이 같아서. 제가 부모와 자식 관계도 역시 그렇죠. 부모와 자식 관계에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갈등이 되고 대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요, 이게 자식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사실 수준이 같아서 그래요. 수준이 같아서. 제가 가끔씩 우리 아들을 제가 막 혼낼 때가 있거든요. 요즘 사춘기가 아주 극을 달아가고 있어갖고 제가 막 뭐라고 하잖아요. 막 속이 막 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근데 우리 아내가 가끔씩 저에게 그런 말 합니다. 여보, 당신도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수준이 같구나. 여러분, 수준이 같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요. 근데 누가 푸느냐?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한마디로 영적으로 어른이 풀어냅니다. 어른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립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첨예의 대립을 하고 있고, 정말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정말 거의 신학자에 따라 4편과 5편의 편지가 오고 하면서 또 사람을 보내가면서 계속 관계를 회복하고 있지만 이 회복될 것 같지 않은 평행선을 가고 있는데 결국 누가 풀어내느냐? 이 사도 바울이 풀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오늘 이 사도의 표가 된 것, 이 표라는 말은 자격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도의 자격이 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가 뭐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이 사도에 대한 직분이었어요. 사도는 누구에게만 붙여주냐면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에게만 붙여주는 게 이 사도라는 호칭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모습을 못 봤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 예수님과 동행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사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사도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도가 주는 권한이 엄청 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이 경험들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이 직분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서는 늘 상처가 되고 늘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도직에 대한 항상 이 태클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항상 이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의 표, 사도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격이 뭘까요? 사도로서의 자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표적과 기사와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로서 이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하고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 이게 이제 사도의 자격이 되겠죠. 물론 자격이 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마다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과 이자와 표적들을 매 장마다 13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기적들을 행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 기적을 행한 것들만 봐도 사도로서의 영적인 능력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의 열매로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표적과 기사와 능력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 자체가 사도로서의 능력을 증명해주는 정말 이게 하나의 표징일 텐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2절에 보니까 모든 참음과를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사도의 자격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모든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며 우리가 다 이제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직분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공동체에 또 리더로 섬기기도 하고, 또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어가고 성숙해져 가는 그 성숙한 그 리더로서의 이 표가 무엇이냐, 자격이 무엇이냐. 뭐 이제 연말이 되면 또 이제 뭐 이게 기관을 맡는 사람들에게 추천하잖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섬겨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능력이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도 필요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놓치지 않고 있는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 오래 참음이라는, 오래 참음. 기다림이라는 거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견디어가는 거. 그게 바로 성숙한 리더로서의,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사도로서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자격의 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오해가 있고 감정이 갈등이 쌓일 때, 왜냐하면 교회라고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겠어요? 왜냐하면 다 이게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가족도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내 새끼도 안 맞을 때가 있고, 심지어 내 자신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전혀 다르게 살아온, 다른 문화에 살아온 이 사람들과 왜 이게 어떻게 마음이 다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당연히 이런 갈등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싫어서 사역을 도망가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을 보면 또 생겨요, 또 생겨.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갈등의 문제들, 이 어려움의, 이 감정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들과 오해가 있거나 갈등이 쌓일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숨기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숨기죠. 숨기다가 정말 이제 나중에 감정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이게 폭발할 때가 있죠. 내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사랑을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이 그래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집사님을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할 말이 있어요. 당신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 나도 억울하다 이거예요. 이게 다 쌍방과실이죠. 100%는 없습니다. 다 한쪽을 들어보면 이쪽이 맞는 것 같지만 또 반대쪽을 들어보면 여기도 맞아요. 그래서 다 쌍방과실입니다. 어떻게 손뼉이 한쪽만 이렇게 소리가 나겠어요. 같이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죠. 근데 이제 상처를 받으면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감정이 폭발할 때, 감정을 다 쏟아나올 때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대부분 이제 더 이상 안 보거나, 아니면 이제 극적으로 화해를 할 때가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감정을 다 토하면요, 대부분 이제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막판에 그냥 다 쏟아붓고 이제 끝내는 거죠. 근데 이 종종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화해의 경우가 어디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해를 풀고 섬기려고 하는 자가 있을 때 그 관계가 풀어지더라고요. 그 관계가 풀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능력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게 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아이가 능력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가 달란트도 은사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성장하며 성숙할 때 좋은 리더로서 성장해 갈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아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화병이 나듯이 막 속이 골무라는 말이 아니라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아니라 때로는 사람과 공동체로 받는 위로도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듯이 그 참아주신 그 사랑의 일부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을 때 그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위로를 통해서 내가 이제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요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 이게 얽혀 설켜 있는 이해관계도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을 다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이게 판단하다 보면요 이 공동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분대로만 살아가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살면요 공동체가 성장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세계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올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물론 안에도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곳곳에서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섬겼던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든 작든 여러분의 공동체, 교구든 아니면 기관이든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또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감정대로 다 드러내고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도 역시 누군가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또 주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섬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리더의 자격은 뭡니까? 여러 가지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리더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며 또 섬기며 또 참고 사람의 위로도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들을 경험하며 그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감정대로 다 표현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참고 기다리며 성숙하기를 바라보고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능력만이 아니라 참고 견디어내는 성숙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세계대교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의 자격,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서 제일 아킬레스건이고 정말 늘 따라다녔던 참 꼬리뼈 같은 상처였지만 그러나 이 사도의 표를 자격을 능력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참음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또 이 몸된 교회가 주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기다리고 또 기도하며 참아주고 버텨왔던 그런 리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 감정대로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참음과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그 사랑의 일부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또 견뎌줄 수 있는 좋은 리더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구가 또 우리 기관이 또 우리 가정이 아버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좋은 리더들이 곳곳에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자녀를 놓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정말 아버지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 수험생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좋은 열매 또 여러 가지 면접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수시를 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이 앞길을 주님이 책임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격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놓고 기도합니다. 좋은 만남을 놓고 기도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걸 놓고 기도합니다. 교육을 놓고 아버지 300명의 예배자를 허락해달라며 새신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정말 지금까지 씨를 뿌려온 많은 영혼들, 때로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의 눈물과 기도, 때로는 그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알기에 또 그 받은 사랑을 전해주며 오늘도 참으며 또 인내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아버지 전도의 손길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인도되는 귀한 아버지 축복의 통로자의 아버지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성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순원들을 놓고 기도하며 또 맡겨진 사명을 놓고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함께 해달라고 정말 아버지 기도하는 손길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천번제로 기도하며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깨알같이 쓴 매일같이 쓰며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아가며 또 한국교회를 섬겨가며 또 교회를 섬겨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더 무한 책임의 마음으로 또 한국교회를 섬겨가시는 우리 목사님 그 아버지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도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 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참음으로 지금까지 오셨는데 또 한국교회를 무한 책임의 마음으로 섬겨가실 때 그 마음을 지켜달라고 또 힘을 주시고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섬기는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찬양 예배 놓고 또 오늘 말씀을 놓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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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주시고 오늘도 무한 책임의 마음